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저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2과 소망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또 승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 성경은 사실은 다 끝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니까 끝나지만은 다음 주는 한 주 제가 연회를 가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33과와 34과를 한꺼번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예배하시는데 안 나온다, 이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내겠습니다. 주보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려운 책이다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많은 상징과 많은 그림들, 이미지가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읽다가 맨 마지막 가서 읽고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얘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에 교회에 굉장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따로따로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돌려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이제 그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시안은 네로보다 한 15년 후에 나온 왕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족까지도 다 몰살을 시키는 아주 무자비한 왕으로 기록됐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동전에, 그죠? 네. 욕심 되게 많게 생겼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쨌든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각 교회에 너희들의 사정과 너희들의 문제와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네가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안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안 들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한 사실은 꾸중을 안 듣고 나머지 5교회는 전부 꾸중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교회 이름에도 많이 쓰죠, 그죠? 서머나 교회를 쓰기도 하고 빌라델피아. 다른 이름들은 잘 안 쓰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에베소, 라오디게아, 사테, 두아디, 버가 뭐 이런 걸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와 그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그런 교회가 정말 칭찬만 받을 만한 교회냐, 그건 또 딴 문제입니다.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이름을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빌라델피아나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쓰는 교회의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각 교회가 굉장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로마의 박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그 당시에 이런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되면 어떨 것 같아요?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요한은 그 자리에서 누가 와서 처형하고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그 독재자들이 횡행할 때 연속방송국에 이제 그런 옛날 사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극이 사실은 옛날 얘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를 사실은 적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모사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사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로마를 직접 얘기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7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자체가 7 언덕이 세워졌기 때문에 언덕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7 언덕에 세워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요? 직접 로마가 무너진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금방 잡혀 죽죠, 그죠? 여러분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다니엘서도 사실은 옛날 걸 끌다가 사실은 휘랍에 의해서 핍박받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언. 보입니까? 자꾸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예자가 이 예자입니다. 예언. 예언. 이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예치해두었다. 미리 우리에게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금이라는 예자예요. 예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예언입니다. 이런 프로핏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프로핏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누구한테 예측해놨어요? 예언자한테. 그 말을 전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미래,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이 넘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1세기 말, 2세기 그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언자에게 맡겨놓은 그 얘기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로 써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는 서신서입니다. 그렇죠? 네, 서신. 편지를 쓴 거니까. 두 번째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네, 예언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 네, 묵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데니엘서를 공부할 때야 공부하신지 모르지만 묵시라고 하는 말은 레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과 묵시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원래 원뜻은 커튼을 조금 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원어는 여러분 커튼을 조금 여는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바깥에가 보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를. 그게 원래 리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원래 커튼을 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에서 또는 우리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적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맨 먼저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래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한다. 그런데 그 중에 99.9%는 다 엉터리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에 맞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잠깐 살짝 보여주는 걸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과 우리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여러분.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쓴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얘기하고 우리의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많은 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묵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징과 이미지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비유로 얘기해,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가 어떤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비유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전부 알아들으면 돼요, 안 돼요? 비유는.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비유와 이미지의 약점은 뭐냐 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교인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뭔지 딱 기억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번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어도 바뀌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책을 한 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번역 잘못한 거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읽을 때는 책을 많이 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요즘 책들 가운데 중동 사람의 눈으로 본 성경 요게 유행합니다. 중동 사람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을 소위 말하면 미드웨스트 눈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게 중동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중동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읽어요? 한국 사람식으로 읽죠. 한국 사람이 읽어도 안 읽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번역해 놓은 누가 번역해 놓은 백인들이 침략자들이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천 따지 노르왕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뒤에 편집인 김국진까지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징과 이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는 딱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딱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가 몰라야 돼? 로마의 구린들이냐? 로마의 유정자들은 이 책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몰라야죠. 알면은 당장 잡아 죽이기 때문에. 묵시는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추어서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거를 들추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오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들 이스트 사람의 눈으로 본 성경 그런 책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도 에이시아인이지만은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책을 읽는 게. 그런 책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책들이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 당시의 컬처, 문화를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였던 비유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잘못 가르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많은 박사들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박사 뛰어들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어쩌면 3분의 1은 뛰어들지도 몰라요. 사기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럴 겁니까? 내가 언제 그랬노? 그런 말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들을 전부 사실로 듣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묵시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만든지 잘 몰라요. 주님 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누메랄로지라고 하는 걸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학이라고 그래요. 숫자학.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3, 4, 6, 7, 12, 72, 12,000명, 14만 4,000명. 기억납니까? 구원받는 사람 숫자 몇 명이라고요? 14만 4,000명. 왜? 12부족에 12,000명씩, 그죠? 14만 4,000명.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찼습니까? 찼대요. 근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 찬 사람 중에 누가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14만 4천 명밖에 안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죠? 자, 왜? 그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거를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쓴 서신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아니고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전해준 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여기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덮어놓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묵시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조심하고 여러분 커멘터리를 많이 읽어봐야 돼. 하나가 아니고 여러.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어디서 신학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입니다. There is no middle ground. 영어로 말하면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한테 붙으려면 제대로 예수한테 붙고 아니면 뭐라고?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There is no middle ground. 너희가 이제까지 지켰던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서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루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누구한테 들려드릴 얘기입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그죠? 신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아픔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지금 실현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차피 세상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면서 신앙을 잃으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적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악을 정복하셨고 비록 악의 세력이 지금 한참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악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비열해지거나 이기심을 취하거나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거기 네로 황제 얘기가 나오고 그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욕심 많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 거기 동전에 있습니다, 그죠?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그 도미시안 얘기는 거기 여러분 설명에 나와 있고 어쨌든 그 컨스탄틴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그리스도에게 바친 312년까지 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그 핍박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은 것도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죠? 베너나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난해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묵시문학으로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한 개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쓴 이미지나 상징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 그것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언어를 또 바꿔놓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언어를 여러 번 번역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말대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어렵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찍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큰 도시 로마를 의미한다. 표범, 곰, 사자와 같은 큰 짐승은 악한 것들이 함께 있는 로마를 상징한다. 큰 창녀는 다시 로마를 뜻한다. 어린 양, 짐승, 소돔, 여자, 어린아이, 용,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고, 참남한 이름들이라는 거 하는 건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신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참남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진짜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날 거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맨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죽었으며? 누가 죽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곡과 마곡의 싸움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마겟돈 싸움, 무기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가끔 영화에 나오게 등장하기도 하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마지막 악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 1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룩한 숫자였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죠. 유일무이. 둘도 없고 하나인 하나님. 자, 3은 하늘과 삼위일체를 말한다. 4는 지구, 내 기퉁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7이 되죠, 7. 그죠? 7이면 완전합니다. 하늘과 땅이 합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빼면 6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조금 모자란 게 사탄이에요. 모자란 게 3개가 모이면 뭐예요? 666이에요, 666. 네. 모자란 것들이 3개 모이면 666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66이 사탄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안 보신 분은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뉴욕에 가면 666 브로드웨이 있죠? 빨간 것이 써 있어요. 666. 어쨌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거고 7은 완전한 숫자. 그렇죠? 근데 7이 6하고 합치면 안 좋은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30는 안 좋은 숫자다. 자, 12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죠? 12. 왜? 1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의 2배, 24도 좋은 숫자고 거기다 6을 곱해가지고 72도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의 제자를 보내죠. 그런 숫자도 있고 12,000명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곱하기 21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상징들이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그래서 그 성경의 숫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끔 욕도 많이 먹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또 안 맞더라.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휴거. 그죠? 1992년 10월 26일 날 휴거가 일어날 거다.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숫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조합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식이라는 게 문제예요. 항상 일관된 것이 아니고 자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1992년 10월 26일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얘기,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임으로 해석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6,000년에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루는 1,000년이에요. 1,000년. 창조가 며칠 동안 일어났어요? 엿새. 그러면 역사는 몇 년이야? 6,000년. 그래요. 맞죠? 6,000년, 6,000년. 엿새 후에는 아무것도 안 생기, 그 다음부터는 쉬는 날이잖아. 안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류 역사는 6,000년에 끝나야 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예수까지. 예수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해가지고 2000년 후에 끝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1992년 10월 26일에 나온 거예요. 요거에 근거해서. 요거에.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시적인 표현. 그죠? 우리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1시간이. 10분이 1시간 같지. 그죠? 그런 말을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글자 그대로 갖다 쓰면 수학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구절을 외우는 건 참 좋아요. 그죠? 어떤 데 좋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성경 구절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산수를 좋아하잖아. 대입해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임으로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그런 결과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요즘 전천연설, 후천연설 그 얘기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냐, 1000년 동안 왕국이 먼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올 것이냐. 성경을 어디를 읽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느냐 이렇게 읽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6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세대를 나눕니다.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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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세대를 나눈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디스펜스니까 하나야. 그래서 맨 마지막 1000년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 시대. 그래서 6000년 후에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로에게는 저기 바이올라 그 학교를 지은 사람 전부 디스펜셔널리스트예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대주의자다. 디스펜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젖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끝나고 안 끝나고는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시대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왜 안 보게 해? 그죠? 자,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답을 가르쳐 줬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 설교 기억 안 나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오면 큰일 나잖아. 나한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준비됐어요? 안 됐잖아. 하나님 누굴 기다려요? 나를 기다려. 딴 사람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시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참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은 딴 사람 신경 안 써.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딴 사람 신경 써요, 괜히? 왜 딴 사람 얘기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게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고. 지금도. 근데 우리는 계속 남의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예. 특히 잘 못난 사람 중에 자기 친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 친구 중에.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두 사람 같이 하면 전부 제일 유명한 사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내 친구 하자는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교인들은 저하고도 만나고도 어떻게 해요? 다른 교인 얘기만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당신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죠? 누가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도 상관이 없어. 저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한테 관심이 가장 많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나는 안 하신가 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안 해.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를 믿어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네.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종말에 오시고 싶으셔도 못 와요.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저것들 때문에 뭐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금방 오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얘기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은 결국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 제일 하기 쉬운 거 두 단어. 주여. 그러면 끝나, 사실은. 여러분, 주여 그러면 끝나잖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사설 자꾸 달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여.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상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것을 고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쳐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천당은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고쳐 쓰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생각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잘하면 아니에요. 새 마음을 받으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덥석 받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수고해서 받은 사람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죠. 주실 때 덥석 받은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요. 딴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인상 쓰고 다른 사람 앞에 재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예스! 그러고 받은 거예요, 그냥. 아유, 좋죠? 그러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렵게 받은 것처럼 인상 쓰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 인상 쓰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 고민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다 이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그냥 받으면 돼. 받는 것은 맨 일찍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아.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다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해요? 거저 받는 사람이, 그죠? 옛날 극장 보러 갈 때, 그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 표를 주잖아요.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도 어떤 아는 사람이어야 돼? 제일 빼기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구에 있는 사람.
사실은 표 주는 거 몇 장 아니지 입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 그냥 안 볼 때 들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 이렇게 표시하면 들어가잖아. 우리 맨날에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예.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앞자리 하고 누구는 뒷자리 한다고 싸워? 들어간 것만도 감사하지. 그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당신 멸류관이 그냐 내 멸류관이 그러니까 싸울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개털 모자를 쓰고라도 들어가면 감사한 거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네게 더 크고 내 거에 무슨 다이아몬드 달렸다라고 한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야 더 이상. 들어왔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는 사실은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은 우리로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어린 양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너에게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도 감사하죠. 이것만도 감사하죠. 자, 그러니 감히 누가 배반할 생각하고 누가 자, 단지 우리가 아쉬운 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밖에 없어요. 그죠? 나같이 거저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안 지키면 넌 죽고 다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건 딱 하나야. 사탄 하나. 하나님은 끝끝내 참으십니다. 다 돌아올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저받았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은총에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고난받을 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혹할 거예요.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딴 사람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비교,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서로 자꾸 기재기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나보다 잘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왜 그래요? 자꾸 죄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야지.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야지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계속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더 크고 힘세고 더 잘나 보이는 것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바빌론은 진짜 바빌론이기도 하고 로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큰 것, 굉장히 위대한 것,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어린 양이 입으로 펼치는 생명책에 있어요. 굉장히 작은 곳에.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해야죠. 감사. 교회 나올 때도 감사, 집에 갈 때도 감사, 아침에 눈 올 때도 감사.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고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자, 시험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당시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평안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비교 경쟁하면서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가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입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주님 안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더 이상 구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큰 은혜를 받았기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가고 오히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